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유람선을 타고 가던 한 기자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유람선이 남양 군도를 지나다가 암초를 들이받고 그만 침몰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기자는 겨우 통나무 하나를 붙잡고 무인도에 도착을 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도 살 길이 막막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 맨손으로 나무를 꺾고 또 억새풀을 뽑아서 먼저 잠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며칠에 걸쳐서 이제 집을 완성하게 되어 바람과 또 추위를 피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고 또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절대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불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차도를 서로 부딪히면서 결국 불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 먹으며 비록 외롭지만 무인도 생활에 나름대로 조금씩 잘 정착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그 불꽃이 집으로 옮겨 붙었고 그리고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 순식간에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자는 매우 기가 막혀서 하늘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볼 것이라고 이렇게 힘겹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무인도에 도착을 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견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뱃고동 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란 기자는 벌떡 일어나서 쳐다보니까 수평선에 한 기선이 무인도 쪽을 향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인도에서 갑자기 연기가 솟아올라서 방향을 돌려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기자에게 말을 하고 결국은 기자는 이 기선을 통하여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이 타면서 연기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기자가 무인도에서 구출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의미 없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드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유 있게, 그래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은혜 또한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 안에서는 그분을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의미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같은 것들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일들로 삼으시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게 되어질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큰 유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하였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준 것을 이유 삼아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고난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통스러운 그러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그런 극악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간수를 전도하였고 또 간수의 온 가족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음식을 대접해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했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바로 35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날이 새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부당한 투옥과 감옥에서의 이적의 발생,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의 구원과 회심, 이와 같은 것들을 다룬 말씀들에 이어서 이제 빌립보 관리들의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체포한 그 다음 날
이제 다른 어떤 아전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놓으라고 하는 이 말은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어 석방하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관리들이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을 시켜서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뚜렷한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날 밤에 이미 태형을 통하여서 충분히 고통을 가했고 또 투옥한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한 것을 보면 두 사람은 아마도 어제 새벽까지 간수의 집에 있다가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4절 끝날 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지냈다고 하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절에 보면 다시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다시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우리 상관이 당신들을 석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자연스럽게 당신들의 길을 가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간수와 가족들에게 죄수가 탈옥했다고 하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다시금 감옥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또 공식적으로 석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감옥을 들어가지 않으면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리고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런 이유 등을 통하여서 음식을 대접받고 상처를 치유받은 다음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바울과 실라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대로 도망을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전도했던 간수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감옥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합법적으로 석방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36절을 통해서 말하죠.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에게 새로 받고 구원받은 그 간수로 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이제는 나가서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전에 탈옥의 기회도 주어졌었고 간수 자신의 힘으로 내보내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집행관의 어떤 관리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평안히 가라, 대단히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전달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작별 인사법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던 이방인 간수가 이런 인사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어법이 상당히 유대적인 그리스도교적인 그러한 것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모범적인 성도로서 지냈을 것이다라고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행적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간수가 평안히 이제 이 감옥을 떠나서 당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가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간수는 기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나와서 자신들의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상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간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을 37절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평안히 가라고 하는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석방 명령에 감격해하면서 바로 나가지 않고 바울은 가만히 내보내는 식으로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것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비밀이, 몰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정상적인 법 집행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단지 유대인일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서 태형을 가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재판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부정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또 가만히 법 집행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닌 음성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또 놓아주려고 하느냐, 우리를 석방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로마인이다. 이제서야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인은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모든 과정들을 당할 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는 로마인이라고 밝히면서 로마 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로마 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석방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관리의 말에 의해서 태형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시 석방되어지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나는 가만히 따를 수 없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공화정 시대였던 BC 509년경에 제정되었던 발레리안법과 포르시안법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고 또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당국자가 아닌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소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리스영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로마가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로마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던 자신을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태형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또 가만히 은밀하게 정식 법에 의해서가 아닌 은밀한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을 석방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신라인 이 사람도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들을 이 빌립보 법정에 고발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도 법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바울이 신라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렇다고 뭐 신라가 어떤 로마 사람인 것처럼 해서 이제 함께 그와 같은 처사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또한 로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만약에 태형을 당하기 전에 관리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하면 형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밝히고 있지 않다가 모든 부당한 처사를 다 당한 다음에 이제는 석방 명령이 떨어지니까 비로소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신라가 나름대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형벌은 모두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알리면서 그 관리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빌립보 성의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를 사람들 몰래 석방하려고 했을 정도로 불법적이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제 바울과 신라는 의도하면서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밝히면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추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도하면서 이같이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유죄 선고도 없이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 무작정 그냥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바울과 신라를 태형을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한 항의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정식적인 그런 재판 없이 그렇게 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무죄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활동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배려가 이러한 대화들을 통하여서 이제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추후에는 그런 일들이 조금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같이 바울과 실라가 밝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어지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즉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말은 공포 또는 두려움, 놀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엄습해오는 어떤 두려운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이 말입니다.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재판을 진행했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태형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이 관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로마의 상부에 보고가 되어지면 자신들이 로마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어떤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 상관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39절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관리가 와서 권하여서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기서 동사 5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떠나기를, 이 말 외에는 모두 빌립보 관리들이 지금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직접 지금 감옥에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권하여서 데리고 나가서 이곳을 떠나라고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황한 그런 상태에서 바울을 회유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그냥 이 일을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해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이 39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하여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간곡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그리고 부르다, 청하다, 이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문자적으로 보면 옆에서 간청하다, 빌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진 것입니다. 관리들이 직접 와서 이제 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간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발 더 이상 일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서 관원들이 매우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로 바울에게 떠나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청하니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누구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다정하게 부탁할 때 사용되어지는데, 관리들이 끝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더 이상 일을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과 실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2절에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와는 다른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대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옥에서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서 그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음식을 대접받은 이후에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루디아의 집 안에서 기독교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들이 이렇게 무사히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먼저 의도적으로 루디아의 집으로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39절에 권하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때는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는데, 이 말은 성도들 곁에서 위로하고 도우시는 성령이 곧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찾아가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기들이 갇혔던 일로 인하여서 마음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제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받은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회복하는 일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매를 맞아서 물론 간수의 집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몸이 온전치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석방되면 어느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몸을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근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16장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으로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역 현장에서 매우 큰 예상치 못했던 시련을 만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피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관리들에게 체포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임을 밝혔다고 하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마디도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고스란히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그 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이게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듯이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바울은 가지고 자신들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큰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을 열 수 있는 하나님, 또 무사히 그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 비록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바울과 실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나 스스로에게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또한 큰 은혜를 보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것들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것 또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일을 잘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떤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을 수없이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참 힘들었겠다,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정작 당하는 바울은 얼마나 그것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습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이 결국은 또 다른 바울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잠깐의 고난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고난 앞에서 바울처럼, 실라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또 크게 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좌절하며 절망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